네. 우리가 성경에 눈뜨다 3주 차입니다. 성경을 요즘에 하나님의 교회, 신천지가 한번 벌써 한국 교회를 다 휩쓸다시피 했고, 그리고 또 하나님의 교회가 가는 곳곳마다 아주 중요한 건물들을 인수해서, 얼마 전에 제가 공주 장모님 댁에 가보니까 거기서도 큰 예식장, 이렇게 아주 큰 천변가에 있는 그 예식장이었던 건물 같은데, 그게 교회로 변해 있어서 이거 뭐지 하고 봤더니 하나님의 교회예요. 그래서 그런 상징적인 건물들을 막 이렇게 사들이고 그런 곳에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지고 하는 그런 모습을 이렇게 보면서, 왜 이렇게 많은, 다 대부분이 그리스도 교회 성도들이 다 넘어가요. 성도들이 다 그런 이단에 빠져들어가는 모습을 볼 때 너무 안타깝다는 생각이 들고, 그 이유는 말씀에 대한 갈급함이 있는 분들도 거기 안에는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의 갈급함을 이제 잘못된 곳에서 찾다 보니까 거기에 그냥 잘못해서 미혹받아서 빠져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그런 모습을 보면 너무 안타까운데, 우리가 좀 성경을 알지 못하면 마지막 때 가면 다 흔들리게 될 수밖에 없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좀 우리가 제대로 알아야 된다. 그리고 무엇이 진리인지를 알아야지 앞으로는 무엇이 진리고 무엇이 거짓인지 분별하기가 어려운 그러한 시대가 되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이렇게 성경 말씀을 읽을 수 있을 때, 들을 수 있을 때, 그때 우리가 정확하게 세우지 않으면 다 흔들릴 수 있다고 하는 그러한 좀 위기의식을 좀 가지고 우리가 성경을 좀 이렇게 가까이 할 필요가 있습니다. 어젠가요? 오늘 아침인가 제가 이렇게 일어나서 잠깐 보다 보니까 페이스북을 만든 마크 저커버그가 이렇게 영상에서 나와서 막 말을 하는데, 그런데 딥페이크라고 하나요? AI 기술을 이용해서 사람과 똑같이 마크 저커버그의 그 모습하고 말을 하는데 목소리도 똑같고요. 근데 전혀 마크 저커버그의 말이 아니라 거짓된 가짜 뉴스라는 거예요. 근데 그 영상을 보면 꼭 마크 저커버그가 얘기한 거 똑같아요. 실물에서 하는 거하고. 그거를 이미 AI 기술을 이용해 가지고 이미 그렇게 만들어서 앞으로는 더 심각해질 거다. 그래서 사람들이 많은 영상을 보게 되는데, 지금 유튜브로 다 보잖아요. 그게 진짜 영상인지 이게 만들어진 영상인지 구별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제 그게 더 정교해져 가지고, 그래서 앞으로 기업이라든지 국가라든지 중요한 그런 거짓된 정보들이 앞으로 심각한 문제가 될 거다. 지금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페이스북도 거대한 돈을 투자해서 이게 진짜인지 가짜인지를 구별해내는 그런 기술을 지금 빨리 확보해라. 해커들처럼 이제 해커와 같이 무단으로 그 안에 침투해서 정보를 빼가거나 이러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제는 영상이 만들어진 가짜 영상이 그 CEO가 얘기하는 것처럼 하는데 거짓된 정보를 그렇게 하면 주가 조작도 할 수 있고 얼마든지 그런 일이 생길 수 있어서, 그래서 이게 심각한 문제가 될 거다 앞으로. 그런 얘기를 하는 걸 제가 오늘 봤는데, 이제 앞으로는 가짜와 진짜를 정말 구별하기가 어려운 시대, 이런 시대로 더 구별하기 어려운 시대를 가고 있다. 이제 그런, 지금 우리가 서 있는 지금 상황이 그런 상황이에요. 보니까 AI 기술이 더 발달하다 보니까. 그래서 우리가 성경 말씀도 앞으로는 이게 지금 어떻게 왜곡될지 참 모르겠는데, 우리가 성경을 좀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되겠고, 그리고 이미 많은 사람들이 교회는 다니는데 성경을 읽지 않고 성경과 상관없이 살아가는 분들이 많습니다. 우리가 불교 종교가 불교라고 해도 불교 경전을 읽어보는 사람이 거의 없잖아요. 그러고서 불교라고 하듯이 성경을 읽어보지도 않고 그냥 기독교인이라고 얼마든지 말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알아야 진리를 구별하지, 모르면 진리를 구별할 수 없는 시대가 되기 때문에 좀 성경을 잘 알 필요가 있고, 그러려면 성경을 읽어야죠. 그래서 제가 지금 하는 거는 성경을 읽으실 때
도움을 드리기 위해서 하는 거고, 이게 듣는 것으로만 전부가 아닙니다. 성경을 읽으셔야 지금 되는 문제죠. 그래서 읽으실 때 그냥 막연하게 읽으면 뭔지 모르고 읽으시는 것보다는 성경의 전체적인 그 구조라든지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핵심적인 메시지가 뭔지를 알고 읽으시면 도움이 되겠다 해서 지금 성경의 눈뜨다를 좀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창세기 1장부터 11장까지 원역사를 좀 했는데 다 못했어요. 그래서 오늘은 홍수 심판 이전까지만 했고요. 오늘은 홍수 심판 그 이후에 대한 얘기를 좀 하겠습니다. 오늘 김영수 원사님이 그렇게 읽으면 졸리다고 했던 족보 얘기를 좀 오늘은 많이 좀 할 겁니다. 족보. 네. 네. 창세기 1장부터 11장의 구조는 간단하다 그랬어요. 이게 2000년의 역사를 담고 있다 그랬잖아요. 2000년의 역사, 2000년, 2000년, 2000년. 그래서 2000년씩 한 텀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이 2000년의 역사가 아주 중요한 것만 이 안에 함축적으로 다 기록돼 있다. 그러면 1장부터 11장이 너무나 중요한데요. 이 1장부터 11장 성경을 읽을 때 반드시 1장부터 11장은 항상 머릿속에 딱 담고 계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게 성경 전체에 흘러가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이게 계속해서 구약 성경에 반복적으로 나타납니다. 그래서 성경 핵심 과정에서도 제가 이 부분을 말씀을 드렸는데 요 1장부터 11장의 내용은 창조, 타락, 심판 이렇게 셋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창조, 타락, 심판. 오늘은 그 홍수 심판과 그 이후에 대한 얘기를 좀 할 건데 이 창조, 타락, 심판 요 세 가지 메시지인데 요 세 가지에서 먼저 창조. 그러면 기억나는 게 뭐 있으세요? 창조. 딱 생각나셔야 될 게 있어요. 창조. 창조는 하나님이 창조하셨는데 어떻게 창조하셨죠? 말씀으로. 창조되기 전에는 어떤 상태였습니까? 혼돈, 무질서 상태예요. 물론 공허함, 텅 비어 있는 상태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무에서 유, 아무것도 없는데 뭔가를 만들어내셨다고 해요. 무에서 유의 창조를 주로 얘기하지만 이거보다 더 큰 개념은 무질서의 질서 개념이다. 예. 아무것도 없다고 하지만 그 안에는 뭐가 있냐면 에너지가 있습니다. 에너지.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무라고 하는 거는 물질 개념이에요. 물질. 그러나 물질이 있기 전에도 에너지는 있어 왔거든요. 그러니까 무질서의 개념이 무보다 훨씬 더 큰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무라고 할 때는 이 아무것도 없다고 하는 게 진짜 아무것도 없는 게 아니라 에너지는 있기 때문에 그 물질이 없었다는 거거든요. 물질이. 눈에 보이는 물질들이. 그래서 그 무질서가 훨씬 더 큰 개념이고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기 전에는 무질서 상태에 있었다. 어마어마한 에너지가 있으면 무질서해진다 그랬죠. 그 무질서에 하나님이 무질서의 질서를 부여하신 거예요. 질서를.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래서 창조는 무질서의 질서가 부여되는 게 창조입니다. 그러면 반대로 여러분 이 질서여 하나님이 부여한 질서가 무질서해져 가는 게 이게 바로 혼돈이에요. 혼돈. 지금 우리가 지금 갈수록 세상은 혼돈스러워져 가고 있죠. 무질서 상태에 하나님 질서를 부여했다면 이제는 질서가 깨져서 무질서의 방향으로 가고 있어요. 지금.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으로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을 때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어땠다? 좋았더라. 이게 토부다. 굿. 선했다. 그러니까 선하다, 좋다 다 같은 말이에요. 그냥 단지 보기에 좋았다고 하는 감정 상태가 아니고 선한 상태였다 이거예요. 그래서 좋으신 하나님, 그러면 좋으신 하나님은 우리에게 정말 좋으신 분이기도 하지만 선하신 분이기도 한 거예요. 선하신. 그게 결국 다 토부예요. 토부. 그래서 하나님이 보시기에 질서가 부여되니까 선했고 그 안에 보기 좋았더라 이겁니다. 그러니까 선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질서 안에 있으면 그게 선이에요. 선. 인간은 하나님의 피조물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피조물이니까 섬겨야 되는 게 하나님 질서 안에 있는 거예요. 근데 반대로 질서를 깨뜨리고 내가 하나님대로 올라가려고 한다. 이게 타락입니다. 타락. 이게 교만이고.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야 되는 존재잖아요.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분이고 우리는 피조물이니까 그 안에 있을 때 가장 평안한 거고 그 안에 있을 때 그게 우리가 복된 거예요. 근데 그거를 벗어나서 내가 하나님 되겠다고 어린아이가 자꾸 지가 안 돼요. 안 되는 거 막 신발 맨날 거꾸로 신고 막 그러잖아 어릴 때 보면. 근데 지가 하는데 그렇게 하면 뭔가 막 무질서하고 엉망진창이 되잖아요. 근데 부모의 말을 안 들으려고 그래요. 그러면 나중에 사춘기 때 가면 막 아무리 얘기해도 들어먹질 않잖아요. 그럼 네 맘대로 해. 너 하고 싶은 대로 살아 그냥.
그렇게 내버려 두죠. 막 화가 나서. 그거 안 되는 거 뻔히 아니까. 그래서 그렇게 얘기하는 건데도 안 듣잖아요. 그럼 어떻게 뭐 지 하고 싶은데 살아야지. 어떻게 하겠어요. 근데 그게 결코 좋은 게 아니라 좋지 않은, 우리가 다 살아봐서 아니까 그 잘못된 거라고 하는 걸 알기 때문에 그 얘기해 주는데 안 듣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좀 말씀하시는 걸 듣고 그냥 그 순종하고 살아가면 그게 이제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복되게 하는 길인데, 우리가 자꾸 자기 생각이 옳다고 생각하는 대로 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문제인데, 하나님이 우리 모든 걸 다 창조하시고 사람도 만드시고 그 질서 안에 있으면 그것이 선이고 그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보기 좋았던 이 세상이 이제는 깨지기 시작합니다. 두 가지 사건으로. 그래서 질서를 부여한 세상이 다시 무질서 세상으로 가기 시작하죠. 예. 요 두 가지의 타락. 첫 번째 타락은 뭡니까? 선악과 따먹는 거. 선악과.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는 사건이 일어나죠. 예, 불순종입니다. 말씀에 먹지 말라, 반드시 죽는다 그랬더니 죽을지도 몰라 그러고 먹었어요. 예, 그랬더니 그 땅에서 저주를 받아가지고 땅이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내기 시작했다. 예,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내기 시작했다. 예, 이제는 노동하고 땀을 흘려야 돼요. 예, 예전에는 저절로 그냥 열매 맺었으니까 그냥 먹기만 하면 됐지만 이제는 수고해야 됩니다. 예, 수고해야 돼요. 예. 그런 저런 잡초 같은 거는 그냥 내버려둬도 얼마나 잘 크는지 몰라요. 근데 거꾸로 안 되는 거는 잘 되는데요, 좋은 거는 아무리 노력해도 참 좋게 만들기 어렵습니다. 질서를 잡으려면. 그래서 이 타락, 인간의 타락 이후에 질서가 깨지는 사건 두 가지가 나와요. 하나는 선악과, 두 번째는 제사의 실패, 가인과 아벨의 제사 이야기죠. 예. 이 사건 이후에 가인이 아벨을 돌로 쳐서 죽이고, 그리고 나서 그 땅은 저주를 받아서 이제 사막화되기 시작합니다. 더 이상 땀 흘려도 안 돼요. 이제 효력을 발휘하지 않아요. 땅이 점점 저렇게 보기 흉한 모습으로 바뀌어집니다. 보기 좋았던 세상이. 그래서 하나님이 이 땅에 질서를 부여했던 게 질서가 깨져가는 방향으로 가게 돼요. 예. 지금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렇게 된 게, 하나님 말씀을 버리고 나서부터 이제 불순종하고 말씀을 버리니까 무질서의 방향으로 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과학 법칙 중에 엔트로피 법칙. 모든 것은 질서에서 무질서의 방향으로 흘러간다. 무질서의 도가 증가해 간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질서를 잡으려면 어마어마한 에너지가 필요한 겁니다. 가만 놔두면 다 무질서해지고 다 붕괴되고 이렇게 가는 거예요. 자녀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냥 내버려 두면 다 망가집니다. 내버려 두면 망가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이들이 올바른 길을 가려고 하면 그 아이들을 위해서 얼마나 많이 힘들게 붙들고 애들 뭐라고 해야 되고 이런 거예요. 근데 그냥 내버려 두면 애들 그냥 쉽게 다 망가져. 뭐든지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그냥 있으면 다 믿음 그냥 망가지게 돼 있어요. 망가지는 쪽으로 가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 그 믿음 지키려면 힘든 거예요. 그 신앙생활이 믿음을 지키려면 그냥 저절로 되는 거 아닙니다. 가만히 있으면 다 망가져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방도 가고 가서 또 권면도 하고 또 우리 구역장님들이 또 안 오면 또 문자도 보내고 막 이러는 거예요. 안 그러면 다 무너지니까. 예. 그래서 무질서도가 점점 증가해 가는데 이게 두 가지 타락 때문에 그렇다. 예, 타락 때문에 그렇다. 네. 첫 번째는 인간이 요 선악과를 따먹고 나서 두려움과 부끄러움이 생겼다고 그랬죠. 이게 뭐라고 했습니까? 이게 양심이다 그랬어요. 양심. 양심. 조금 덥지 않으세요? 아니 저만 더운 거예요? 네. 하나님이 선악과를 먹자마자 먹으면 선과 악을 알지만 죄를 범하면 죄의 삭은 사망이라 죽는다 그랬잖아요. 왜 그걸 먹자마자 왜 두려움과 부끄러움 여러 가지 많은 감정이 있는데 그 보기에 탐스럽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고 그런데 왜 그걸 먹었을 때 왜 이런 마음이 드냐고요. 마약을 먹었을 때 그 느껴지는 엑스타시 같은 이런 게 생길 수도 있잖아요. 선악과를 먹었을 때 눈이 밝아지는데, 근데 지금 그게 아니라 두려움과 부끄러움이 찾아왔어요. 이게 바로 뭐냐면 양심이라 그랬습니다. 인간은 다 양심이라는 게 있어서요. 하나님이 죄를 범하려고 그러면 심장이 쿵당쿵당쿵당 뛰게 만들었고, 그리고 죄를 범한 거에 대해서는 수치심과 부끄러움을 느껴서 얼굴을 가리고 막 이럽니다. 그게 바로 양심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먼저 죽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죄를 범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양심이라는 걸 주셨다 그랬어요.
그런데 양심도 어기고 죄를 범하면 어떻게 돼요?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또 다른 걸 주셨어요. 그게 바로 제사라 그랬어요. 제사. 네, 제사. 죄를 용서받을 수 있는 방법이 바로 제사. 나를 대신해서 짐승을 잡아서 죽이는 그 피의 제사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죠. 예. 그런데 문제는 이 예배도 지금 가인의 때에 가인의 어느 시점에 지금 문제가 생겼다 그랬어요. 예배가 무너지는 지금 상황이 옵니다. 그게 어느 시점이냐면 세월이 지난 후에 약 100년에서 130년 사이 정도 된다고 말씀을 드렸죠. 셋을 낳은 게 130세니까. 그래서 요 시간이 지나는 동안에 지금 잘 됐던 게 요 때부터 문제가 생겼다. 어떤 분들은 성경을 읽다가 에덴 동편 노 땅에 가서 또 거기서 결혼해서 가인이 살잖아요. 거기 사는 사람은 뭐냐? 가인과 아벨밖에 없는데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이 있는데 아담과 하와가 가인과 아벨 딱 두 사람만 난 건 아니죠. 이 시간이 흘러가는 동안에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했으니까 계속해서 자녀들 많이 낳았을 겁니다. 그러니까 그 자손들이 계속 번성해가는 시점에서 요 성경은 가인과 아벨 딱 두 명 얘기하는 게 아니라 가인으로부터 지금 요 예배에 문제가 생긴 요거를 지금 기록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제사에 실패가 있었다. 그랬더니 두 가지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고 예배가 무너지는 요 두 가지가 딱 타락이 있고 나니까 그때부터 인간은 죄악으로 가득한 세상, 물로 심판할 수밖에 없는 세상이 되었다. 요 얘기가 사실은 창세기 1장부터 11장의 주된 내용입니다. 결국 두 가지가 무너지면 안 된다. 이 두 가지 무너지는 사건을 성경은 너무나 중요하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라고 하는 것은 너희는 내가 여호와다. 그러니까 너희는 나를 섬기되 이렇게 살아라. 너희는 하나님의 뜻이 이런 거니까 너희는 이렇게 살아야 된다라고 가르쳐주는 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 말씀.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성경에 가르쳐주고 있어요. 예전에는 양심이라는 거 주셨지만 양심이 어디 있습니까? 아무나 그냥 내가 힘 있는 사람이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 간음하기도 하고 별 타락한 모습이 다 있었잖아요. 근데 그걸 죄로 몰랐어요. 옛날에는. 그냥 지금으로 말하면 우리가 일부 일처제 해가지고 뭐 간음도 얘기하고 그러지만 그런 있어요. 옛날에는. 그냥 힘 있는 사람이 약한 사람 데려다가 책취하고 뭐 얼마든지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했잖아요. 그게 당연히 힘 있는 사람은 누릴 권리라고 생각했지만 성경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어진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의 개개인의 인권을 중요하게 말씀하시죠. 너희는 그렇게 하면 안 된다. 그러는 거예요. 십계명에 살인하지 말아라. 그 당시는 그냥 쉽게 살인했습니다. 살인하지 말아라. 간음하지 말아라. 도둑질하지 말아라. 너희는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니다. 너희는 그렇게 살면 안 된다. 그리고 가르쳐주는 게 십계명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리고 하나님 안에서 이 죄를 범했을 때 용서받을 수 있도록 이 제사를 주셨는데 제사가 무너진 예배가 그러고 나니까 세상이 돌이킬 수 없는 죄악으로 가득 차게 되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일이 있어도 이 두 가지는 우리 신앙을 이끌어가는 중요한 핵심 두 기둥이다. 이 두 가지가 말씀과 예배. 거기다가 하나가 더 포함이 되면 그 기도예요. 기도. 너희가 이제 우리에게 하나님 앞에 구하라고 하는 기도에 대한 말씀을 주시는데 그래서 기도와 예배와 말씀 이 세 가지는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데서 가장 기본적으로 지켜야 될 중요한 부분입니다. 기도는 우리가 하나님의 도움을 필요로 할 때 하나님을 찾을 수 있도록 우리에게 주신 게 기도의 특권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매일 새벽마다 20일 특별 기도하면서 기도 세우려고 하는 거고 그리고 성경 통독 계속해서 읽으시도록 하고 하는 게 바로 말씀이에요. 그리고 예배, 하나님 영감 있는 예배를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드리는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우리가 예배 그렇게 지금 드리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이 세 가지는 아주 중요한 부분이죠. 네, 오늘 그 이제 홍수 심판과 그 이후에 대한 얘기를 좀 나눌 텐데요. 창세기 6장을 한번 좀 펴보세요. 6장부터는 이제 홍수에 관한 이야기를 좀 하고 있습니다. 6장 2절 말씀을 한번 좀 펴보실까요? 6장 2절. 네, 6장 2절입니다. 6장 2절. 네, 같이 한번 좀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아멘. 네, 여기에 보시면 노아의 홍수 심판 때의 상황을 얘기하는데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그리고 자기가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았다. 여기 보시면 하나님의 아들들, 사람의 딸들이 나옵니다.
예, 하나님의 아들들은 뭐고 사람의 딸들은 뭐냐 이거죠. 예. 이 노아의 홍수 심판을 얘기할 때 하나님의 아들들은 하나님의 아들이고 딸은 사람의 딸입니까? 어떤 사람들은 이 본문을 해석할 때 하나님의 아들들을 천사로 해석하는 분도 계세요. 예. 그래서 천사들이 그리스 로마 신화에 그런 얘기 많이 나오잖아요. 예. 사람하고 결혼해서 나온 이 하나님의 아들들을 그런 존재로 봐요. 천사. 그리고 사람의 딸들하고 결혼해서 사람이 태어났는데 그게 네피림이다. 거인족 1번, 4번에 보면 당시에 땅에는 네피림이 있었고 하고 네피림 1번 돼 있죠. 1번. 밑에 보면 관주가 붙어 있으면 1번. 뭐라고 돼 있어요? 장부. 이렇게 돼 있어요. 장부가. 이게 좀 번역이 이상해요. 장부가. 영어 성경에는 자이언트라고 돼 있습니다. 예, 자이언트. 김종구 성도님 지금 보고 계세요? 자이언트로 돼 있어요? 네. 나오죠? 네. 제가 한영 성경을 제가 오늘 드렸어요. 예전에 살아 역사하는 믿음. 그러니까 역사가 히스토리 역사인 줄 알았는데 그런 역사가 아니었구나. 그래서 한영 성경을 좀 같이 보면 좋겠다고 해서 제가 오늘 사드렸는데 지금 여기 장부 그러니까 이게 좀 무슨 장사 무슨 힘 있는 용맹한 장수 뭐 이런 거 생각하잖아요. 그게 아니라 거대한 거인족을 얘기합니다. 예전에 제가 그 유골 사진 보여드렸잖아요. 최고 큰 건 11m까지 발견된다고 그랬죠. 네피림이 그렇게까지 큰 족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 거인족들이 천사와 인간 사이에 태어난 존재로 해석을 하는 거예요. 근데 지금 그런 해석이 첫 번째 하나가 있지만 대부분의 주석가들은 그렇게 해석을 하지 않습니다. 일부 그렇게 해석하는 분들도 있어요. 근데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의 아들들과 사람의 딸들이 나오는데 요거를 이해를 하려면 앞부분을 이해를 해야 돼요. 앞부분. 지금 앞에 5장에는 지금 아담의 계보해서 아담의 족보가 나오죠. 셋의 족보가 나옵니다. 셋. 가인이 아벨을 죽이고 아벨 대신에 셋을 낳았더니 셋의 족보가 나오고 그리고 4장 이 16절부터는 가인의 족보가 나와요. 가인의 족보. 두 족보가 나오는 거예요. 두 족보. 결국은 이 두 족보를 기록하는데 가인의 족보와 셋의 족보 두 족보를 기록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홍수 심판으로 시간이 흘러서 멸망받는 약 1600년 정도 되는 시기에 일어난 일이에요. 약 지금 가인과 아벨 이후에 약 1600년 정도가 흘러가서 홍수 심판 때에 관한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시간이 훌쩍 넘어가 버렸어요. 약 이게 100년 후 세월이 지난 후에 일어난 게 한 130세 100년 정도였다고 했잖아요. 1600년 정도의 홍수 심판이 있었으니까 약 1500년의 간격이 지금 여기에 생략되어 있습니다. 그걸 뭘로 지금 표현했냐면 족보로 표현했어요. 족보로. 그래서 두 족보를 얘기하는데 가인의 족보와 셋의 족보의 차이가 뭐냐? 두 족보. 그게 바로 중간에 딱 껴있는 4장 26절, 25절과 26절에 나와 있습니다. 4장 25절과 26절. 한번 좀 보세요. 4장 25절, 26절. 읽어보실까요? 시작. 네, 여기 보시면 셋이 아들을 낳고 이름을 에노스라 했어요. 그때 사람들이 비로소 뭐 했어요?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그랬어요. 하나님을 여호와 이름을 불렀다는 말이 뭐냐면요. 창세기 12장에 가면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따라서 가나안 땅으로 이주하고 거기다가 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니 이렇게 나와요. 즉 하나님을 예배했다는 얘기입니다. 예. 하나님과의 관계가 예배하면서 그들은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루어졌어요. 그러니까 여호와 이름을 불렀다라고 하는 것은 그들이 하나님을 제사 드리고 예배했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두 족보의 차이는 그리고 나서 셋의 족보를 지금 쭉 얘기해요. 셋의 족보는 여호와의 이름을 부른 족보입니다. 즉 하나님을 섬기는 족보예요. 그리고 가인의 족보는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족보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는 족보예요. 두 족보를 나누는 기준은 예배에 있습니다. 제사, 예배. 예배하는 가문과 예배하지 않는 가문으로 나눠집니다. 하나님이 나누시는 기준이에요. 1500년 동안 이 두 가문으로 흘러서 자손들이 번창해 가는데 그 가문을
이제 성경을 통해서 기록하면서 두 가문이 어떻게 나눠지나. 오늘 우리는 여러 가지 기준을 가지고 사람을 나눌 수 있어요. 남자와 여자, 뭐 잘생긴 사람, 못생긴 사람, 아니면 부자, 가난한 사람, 뭐 등등 여러 가지 많은 기준을 나누겠지만 하나님이 나누는 기준은 예배하는 사람과 예배하지 않는 사람, 이렇게 나눕니다. 하나님을 그래서 예배하는 가문과 예배하지 못하는 사람, 이렇게 좀 셋과 가인의 족보와 셋의 족보가 이렇게 해서 이제 나눠지게 돼요. 하나님의 아들들과 사람의 딸들은, 하나님의 아들들은 바로 그 셋의 가문입니다. 셋의 가문. 셋의 가문에 속해 있는 그 아들들이 가인의 족보에 있는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다 아내 삼아서 하다 보니까 이제는 다 섞여 버렸어요. 그래서 노아 시대 가니까 셋의 족보의 사람들, 노아 가족 빼고는 다 하나님을 떠나버린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다 이제는 세속화되다 보니까 생각하고 계획하는 게 항상 악했더라, 이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의 여호와의 이름을 불러야 되는 이 셋의 족보의 사람들마저도 이제는 가인의 족보하고 다 섞여버려가지고 그들마저도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사는 겁니다. 노아의 가족만 빼고. 그래서 이제 노아 시대에 가면 다 하나님을 떠나고 노아의 가족만 남게 됐죠. 그래서 노아를 통해 다시금 하나님의 새로운 일들을, 이제 새로운 구원의 일을 시작하시는 그 이야기가 나와 있는데, 하나님의 아들들과 사람의 딸들은 바로 두 족보, 두 가문을 얘기하는 거예요. 두 족보가. 그래서 두 족보를 얘기하고 이제 하나님에게서 나오는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그 자녀들을 아내로 삼음으로 인해서 모든 게 악해졌다, 이것을 이제 말씀해 주고 있죠. 네, 그래서 요 가인과 아벨의 제사 이야기와 노아의 홍수 이야기 사이에 껴있는 게 바로 4장 26, 두 족보고, 요 두 족보를 나누는 기준이 4장 26절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자, 여기 이제 그 두 족보가 요게 나와요. 그래서 이 족보 안에는 1500년의 역사를, 긴 시간을 족보 처리했는데 이 족보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매우 중요한 정보들이 이 안에 있어요. 이따가 또 족보 하나 얘기할 겁니다. 노아의 홍수 심판 이후에 셈, 함, 야벳, 이 세 족보가 나오는데 이따가 그 세 족보를 좀 얘기할 겁니다. 그 족보. 그래서 족보 안에는 우리가 뭐 누가 누구를 낳고 누가 누구를 낳고 뭐 하니까 그냥 쑥쑥 지나가는데 거기에 주목할 만한 사람들이, 이름이 나오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을 좀 봐야 됩니다. 네. 자, 이 가인의 족보를 한번 보세요. 가인의 족보. 가인의 족보를 보시면 17절에 보면 가인이 성을 쌓고 임신해서 아들을 낳았고 그 이름을 뭐라고 했습니까? 에녹이라 불렀지. 에녹. 그리고 또 에녹은 누구를 낳았어요? 이랏을 낳았습니다. 이랏은 누구를 낳았죠? 무흐야엘. 무흐야엘은 무드사일은 라멕. 자, 그리고 나서 이제 라멕에 대해서 자세히 얘기합니다. 우리가 라멕을 좀 주목해 봐야 되는 거예요. 그냥 간단하게 누가 누구를 낳고 누가 누구를 낳고 하면 그냥 쑥 지나가면 됩니다. 그런데 라멕은 여기서 두 아내를 맞이했다. 아내까지 소개합니다. 지금 특이하죠? 족보를 읽다가 특이한 뭐 패턴이 발견되거나 특이한 내용이 나오면 주목해 보란 얘기예요. 네, 그 얘기는. 그러면 라멕이 두 아내를 낳았는데 하나는 이름이 뭐죠? 아다. 또 하나는 실라. 두 명의 아내였어요. 아다에게서부터 두 명의 아들이 태어납니다. 하나는 야발. 근데 야발은 뭐 하는 사람이에요? 가축을 치는 자의 조상이 되었다. 그죠? 여러분, 전에는 가축을 사냥해서 잡았다면 이제는 가축을 사육하는 시대가 됐다는 거예요. 최초로. 이게 여러분 세계사적으로 매우 중요한 의의를 갖습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가 지금도 전염병, 뭐 에볼라 전염병, 뭐 여러 가지 많은 전염병이 돌죠. 근데 이게 유행성 출혈열, 이게 다 뭐 쥐라든지 이런 가축으로부터 오는 거잖아요. 인간이, 그래서 우리가 뭐 스페인에 스페인이 침입해가지고 마야 문명이라든지 이런 게 순식간에 없어져 버리죠. 왜냐하면 유럽 사람이 딱 들어갔는데 미국, 아메리카, 인디언들도 마찬가지예요. 영국 청교도들이 들어갔는데 그들은 이미 면역력이 생겨서 괜찮아요. 근데 그 사람들은 면역력이 없는 전혀 새로운 것에 감염되는 거예요. 그래서 싹 죽어버리는 겁니다. 그 문명이 갑작스럽게 막 사라져버려요. 이게 그만큼 전염병이 무서운 건데, 면역력이 없으면. 그래서 가축을 키운다. 그러면 가축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 거기서부터 인간이 전염병이 생겨요.
그러니까 이게 정말 어려운 일인데 이게 그래서 죽고 나서 살아난 사람에 의해서 면역력이 생긴 사람들에 의해서 이게 계속해서 가야 그나마 가능한 거죠. 그래서 이 사육한다는 거는 이게 질병하고도 깊은 관계가 있어요. 근데 지금 이 야발 때에 가축을 처음에 치는 일을 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사육을 하는 일이 생겼다. 그리고 그의 아우는 유발이다. 유발은 뭐 하는 사람이래요? 수금과 퉁수 잡는 모든 자의 조상이 됐다. 최초의 음악을 하는 음악가가 등장합니다. 음악가. 그리고 22절에 보면 이제 두 번째 아내 실라에게서부터 두발가인을 낳았어요. 이 사람은 무슨 조상입니까? 여러 가지 쇠로 여러 가지 기구를 만드는 자다. 철동기 철기 문화를 이루는 그러한 조상이 됩니다. 이게 각종 구리와 쇠로 각종 기구를 만드는 자가 두발가인이었다. 그러니까 그걸 갖고 이제 뭔가 강력한 무기들을 만들기 시작했겠죠. 그래서 이런 무기들을 사용하면 뭐 석기 시대에 만들어진 그 돌 뭐 무기 갖고는 감히 뭐 대항할 수가 없을 겁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거대한 제국을 이룰 때는 이러한 무기가 있었어요. 발전된 무기들이 있었는데 바로 이 라멕의 시대에 이런 일들이 있었어요. 거대한 문명을 이루게 됩니다. 거대한 문명, 최초의 문명들.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고대 문명이 그렇게 미개하지 않다는 걸 우리가 알잖아요. 이집트의 피라미드 보세요. 그 거대한 돌을 어떻게 그렇게 쌓고 이 수직으로 쌓는 것도 어려운데 비스듬히 이렇게 쌓아서 피라미드를 그걸 어떻게 이렇게 만들어 놓습니까? 그러니까 그게 고대 불가사의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걸 보면 그 사람들이 미개하지 않아요. 거대한 문명들을 만들어내는 일들을 했는데 가인의 족보가 이렇다는 거예요. 가인의 족보. 그런데 셋의 족보는 그런 내용이 하나도 없습니다. 뭘 만들었는지 이런 내용이 안 나와요. 많은 사람들이 어떤 족보를 이루고 싶어 하냐면 가인의 족보를 이루고 싶어 합니다. 여러분의 자녀도 마찬가지예요. 내 자녀가 하나님을 안 믿더라도 그냥 잘 성공하고 잘 되고 그런 거 아니죠. 하나님은 그런 걸 원치 아니하십니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예배하는 사람과 예배하지 않는 사람을 나누시는 거예요. 가인의 족보가 아무리 거대한 문명을 일으키고 뛰어나도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는 사람이라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는. 그래서 지금 이 가인의 족보가 이렇는데 라멕 때에 이랬고요. 그리고 마지막 라멕이 한 얘기 3절과 24절 거기 나오죠. 라멕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멘. 네. 아다와 실라는 두 아내잖아요. 두 아내 이름을 부르면서 내 목소리를 들어봐라. 그러면서 나의 말을 들어봐라. 나의 상처로 말미암아 내가 사람을 죽였고 나의 상함으로 말미암아 소년을 죽였도다. 라멕이 지금 하는 얘기입니다. 벌이 가인에게 7배라면 라멕을 위해서는 77배다. 가인은 아우 아벨을 쳐서 죽였잖아요. 이 라멕은 수많은 사람을 죽이는 포악한 군주가 됩니다. 이 거대한 이 철기 문화나 이 무기를 가지고 거대한 최초의 아마 제국을 일으킨 사람이 라멕일 거다. 이렇게 성경 주석가들은 해석을 합니다. 자기가 누군가가 나에게 조금만 상처를 입혔다. 아니면 우리 부족이라든지 여기에 누가 조금이라도 저항했다. 그러면 다 죽이는 거예요. 그냥. 얼마나 많은 사람을 죽였는지 벌이 가인에게 7배라면 라멕에게는 77배가 될 거다. 스스로 얘기하는 거예요. 스스로. 그러니까 얼마나 포악한 사람인가 라멕을 얘기하고 이 족보는 끝맺습니다. 더 이상 쭉 얘기하는 게 의미가 없어요. 결국은 이 라멕의 등장을 얘기하기 위해서 이 족보를 얘기하는 겁니다. 얼마나 포악했는지. 이게 당시의 세상 문화였다는 거예요. 세상. 이런 거대한 문명을 일으키는 업적을 만든 족보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뜻에 반했던 그러한 포악한 군주 라멕을 지금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아담의 족보를 좀 보세요. 아담의 족보를 보시면 아담의 족보는 뭐 누가 몇 세에 누구를 낳았고 또 몇 세를 살다가 죽었다 다 이런 패턴이에요. 그런데 라멕과 같이 이 족보에도 좀 주목할 만한 한 사람이 등장하죠. 21절
누가 나옵니까? 에녹이 등장합니다. 에녹. 예, 에녹. 이 족보에서는 에녹을 좀 주목하셔야 돼요. 에녹을. 예. 에녹은 한번 읽어볼까요? 21절부터 24절까지 읽어봅시다. 시작. 네. 에녹은요, 다른 사람과 좀 표현법이 패턴이 많이 다르죠. 달라요. 몇 세에 누구를 낳고 몇 세를 살다가 몇 세에 죽었다. 이게 그냥 기본적인 패턴인데, 에녹은 65세 무드셀라를 낳았고, 여기까지는 똑같아요. 근데 무드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했다 그랬어요. 그럼 몇 세 살다가 몇 세를 사는 거예요? 365세를 살았더라. 일반적으로 보통 몇 세를 사나 한번 보세요. 아담은 몇 세 살았습니까? 아담 930세. 제가 예전에 이 도표 들었죠. 930세 끝입니다. 셋은 912세, 에노스는 821세, 게난 910세, 마할랄렐 895세, 야렛 962세, 에녹 365세. 뚝 떨어집니다. 무드셀라 969세, 라멕 777. 이게 그나마 에녹을 빼고는 라멕, 이 라멕은 그 라멕 아닙니다. 여기는 세세족부에 있는 라멕이에요. 777세가 가장 작아요. 노아도 950세. 그러니까 보통 900세를 넘게 살아요, 보통. 그런데 365세를 살았다 이겁니다. 그리고 몇 세에 살고 몇 세에 죽었더라 그랬는데 에녹은 죽었단 말이 없어요. 하나님과 동행했고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않았다. 그래서 죽음을 보지 않고 하나님이 데려간 사람이 에녹이에요. 그러니까 에녹은 좀 다르죠. 에녹은. 자, 그러면 이 에녹은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했어요. 65세 무드셀라를 낳은 후부터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합니다. 그 전부터 365년을 동행한 게 아니고 무드셀라를 낳은 후부터 300년을 동행해요. 여기에서 우리가 생각해 볼 게 있어요. 왜 에녹은 무드셀라를 낳은 그 시점부터 하나님과 300년을 동행했다고 할까? 예. 여기는 어떤 특별한 사건이 있는 거예요. 사건이 에녹에게. 예. 그 사건이 있는데 지금 에녹이 65세에 무드셀라를 낳았어요. 무드셀라. 예. 네, 지금 요 에녹을 주목해야 되는데 요 무드셀라를 낳았는데 무드셀라의 이름의 뜻이 합성어입니다. 이게 무트와 셀라. 죽음을 보낸다, 심판을 보낸다. 더 근본적으로 원어적인 의미는 창을 던진다. 이게 죽이기 위해서 창을 던지는 행위를 얘기하는데 창을 던진다 혹은 죽음을 보낸다, 심판을 보낸다 이런 뜻이에요. 무드셀라는 하나님의 심판을 보내신대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이 심판하신대 이런 거예요. 이름에다가 무드셀라라고 했어요. 에녹은. 그가 심판을 얘기하는 이유는요, 하나님과 300년 동행했다고 그러잖아요. 동행했다는 게 어떻게 한 게 동행이에요 지금? 이제 너무 막막하죠. 그냥 하나님 믿고 살았나 보다 이 정도만 생각하지만 이 에녹에 관련해서 성경에서 유일하게 표현하고 있는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게 유다서에 나오는데 유다서 1장에 가면 아담의 7세손 에녹이 사람들에 대하여도 뭐 했어요? 예언하여 이르되. 예언했습니다. 예언. 그러니까 300년을 동행했다는 건 300년 동안 하나님 그 예언하고 다녔어요. 300년 동안. 최초의 예언자는 에녹입니다. 그래서 근데 뭐라고 예언했느냐? 보라, 주께서 그 수만의 거룩한 자와 함께 임하셨다. 그 거룩한 수만의 거룩한 자는 천사들이죠. 수많은 천사들과 함께 하나님이 나에게 임재하셨다는 거예요. 임재하셔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이는 뭇사람을 심판하사 경건치 않은 자의 경건치 않게 행한 모든 경건치 않은 일과 경건치 않은 죄인의 주께 거스려 한 모든 강박한 말로 인하여 내가 저희를 정죄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심판하겠다 말씀했어요. 그들의 경건하지 않은 그들의 삶을 내가 반드시 뭇사람 모든 사람을 심판한다 그렇게 경고하시죠. 하나님이 에녹에게 나타나셔서 하나님이 이 모든 사람을 내가 심판하겠다 그거를 가르쳐 주셨어요. 그래서 아들을 낳고 이름을 무드셀라, 하나님이 심판하신다 뜻으로 무드셀라라고 이름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실제적으로 여기가 969세, 무드셀라가 969세를 살아요. 죽을 때 노아가 600세가 될 때 홍수 심판이 있는데 딱 맞습니다. 딱 맞아요. 도표로 만들어 보면 정확하게 일치합니다. 무드셀라 하나님이 심판 보내신데 죽을 때 그때 심판이 임했어요. 그때. 요 무드셀라는 그러니까 에녹이 요 65세 때부터 무드셀라를 낳고 나서부터 300년을 예언하고 다닌 거예요. 하나님 심판하신데 니네 회개해야 돼. 노아의 홍수 심판이 있기 몇 년 전부터 하나님이 에녹을 통해 말씀하셨어요? 969년 전부터 이게 무드셀라 삶 전체가 딱 죽을 때 심판이 있었으니까요. 이미 약 하나님이 1000년 전부터 에녹을 통해서 말씀하신 경고를 닥쳐갖고 노아 때 하는 경고하신 거 아닙니다. 노아도 경고했지만 이미 노아보다도 앞서서 하나님이 969년 전에 에녹에게 하는 임재하셔서 이미 심판을 하실 것을 말씀하시고 니네 그러니까 그때부터 이미 다 온 모든 사람을 심판한다는 얘기를 보면 이때부터 이미 모든 사람들이 다 타락했다. 가인의 아들과 셋의 족보가 막 섞여가지고 뒤죽박죽되면서 엉망진창이 됐다라고 하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여러분 에녹이 등장할 때가 아담으로부터 약 몇 년이냐면 622년입니다. 65년을 더 더해도요 685, 약 700년 만에 세상이 하나님이 다 심판할 수밖에 없어서 심판을 외칠 정도로 타락한 상태였어요. 아담으로부터 약 700년 정도가 지난 후에. 그러니까 이때부터 하나님이 에녹을 통해서 말씀하셨고요. 홍수 심판이 있기 전에 어떤 사람은 그럽니다. 아니 어떻게 하나님이 자기 형상을 따라 만든 인간을 물로 싹 쓸어버리냐. 그런 하나님이 어딨냐. 그런 하나님은 나 안 믿어. 이래요. 하나님이 1000년 전부터 심판을 말씀하시고 돌이키라고 회개하라고 경고하셨어요. 이미 기회를 충분히 주셨습니다. 1000년 동안 기다리셨어요. 1000년 동안. 그런데 갈수록 또 타락하고 생각하고 계획하는 것마저 모든 것들이 악함을 보시고 더 이상 소망이 없구나. 그러고 심판하신 거예요. 그냥 즉흥적으로 하신 거 아닙니다. 그래서 에녹을 우리가 좀 이렇게 주목할 필요가 있어요. 네. 자, 그러면 가인의 족보에서는 아까 누구를 주목해야 된다겠어요? 셋의 족보는 에녹. 아까 에녹이 몇 대 손이랬죠? 7대 손. 자, 가인도 보세요. 아담으로부터 시작해서 아담으로부터 7대 손입니다. 아담, 가인, 에녹, 이랏, 무후얄, 무드사엘, 라멕. 아담, 셋, 에노스, 게난, 마할랄렐, 야렛, 에녹. 이렇게 됩니다. 결국은 라멕의 시대의 에녹과 똑같은 7대예요. 라멕과 에녹은 같은 시대입니다. 동시대예요. 하나님이 에녹의 때에 내가 모든 사람을 심판하겠다고 경고하셨잖아요. 그게 아까 라멕이 나의 장상으로 인해 내가 모든 사람을 죽였으니까 나를 위해서는 벌이 77배라고 라멕이 외치는 얘기를 들었잖아요. 그 시대가 에녹의 시대하고 맞닿아 있어요. 이게 연결되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여러분 이 라멕이 왜 성경에서 이 족보 얘기하다 라멕을 그렇게 얘기하는가. 요 에녹의 때를 또 우리가 알면 이해가 되죠. 아, 이래서 하나님이 다 심판하겠다고 말씀하시는구나. 그게 라멕의 시대하고 에녹의 시대가 맞닿아 있어요. 그 이후로 그들은 돌이키지 않았고요. 결국은 노아 시대의 홍수 심판으로 결국은 세상을 물로 심판할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에 이르게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갈수록 말세 지말이다 종말이다 아무리 수없이 얘기해도요 듣지 않는 사람은 안 듣습니다. 회개 안 해요. 우리가 좀 이 시대의 표징을 보고 너희가 그걸 보면 미리 분별하라고 말씀하는데 사람들이 듣지를 않습니다. 갈수록 더 악해질 뿐이지. 그러니까 1000년을 기다려도 이렇게 변화되지 않잖아요. 네. 네, 요거, 네. 뭐 에녹 등장할 때가 622년이라는 얘기고요. 네. 네. 그래서 결국은, 네. 홍수 심판 이후를 좀 얘기를 나누겠습니다. 여기도 이제 셈과 함과 야벳에 의해서 세 족보로 이제 흘러갑니다. 셈의 족보, 또 야벳의 족보, 함의 족보 이렇게 흘러가는데 이게 이제 아라랏산이에요. 해발 5,165m입니다. 백두산이 2,744m예요. 그러니까 아라랏산은 약 2배, 조금 못 되죠. 그 정도로 높은 산입니다. 만년설이 저렇게 보면 아주 하얗게 지금 눈으로 덮여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네, 여기 이제 저 꼭대기에 방주가 탁 앉게 돼요. 물이 잠기면서 저기에 딱 앉고 그래서 전에 몇 년 전에 저기에서 노아의 방주가 발견됐어요. 이미 언론에 다 공개가 되고 했었죠. 네.
전에는 만년설 때문에 속에 들어가 있어서 안 보였는데 온난화되면서 녹으면서 다 드러나 버렸어요. 방주가. 이게 이제 고대 근동의 지도인데요. 여기가 이제 뭐 메소포타미아, 유브라데스, 티그리스, 여기 메소포타미아 문명이 여기 있고, 지금 여기가 아라라산입니다. 여기 아라라산. 네. 니누에가 요 밑에 있고, 아수르가 있고, 바벨론, 우루 이렇게 보이죠? 하란, 네, 다메섹, 여기 가나안 땅. 이렇게 지금 이게 비옥한 초승달 지역 이렇게 보입니다. 네. 아라라산이 여기인데요. 터키와 이란과 경계선이 되는 부분에 있어요. 우리 백두산으로 중국과 북한이 이렇게 나눠지는 것처럼 아라라산으로 이란과 터키 이렇게 지금 나눠지는 경계선상에 있습니다. 요 이란 쪽에 있는 아라라산에서 이란 쪽에서 그 방주가 발견됐어요. 아라라산 쪽에서. 그래서 그 5,000m 해발 5,000m는 나무가 자라지 않습니다. 백두산도 2,744m 정상에 제가 가보니까 나무가 없어요. 어느 지점 딱 가면 그때부터는 나무들이 보이지 않습니다. 자랄 수가 없어요. 근데 뭐 5,000m 이상은 뭐 나무 구할 수도 없죠. 백두산도 이런 상황인데 무슨 저게 나무 식물들이 자라겠습니까? 근데 거기 인공 구조물 배가 발견됐다는 거예요. 그거는 누가 일부러 지구 갈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나무를 갖다가 잘라서 만들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게 이제 방주예요. 그 뭐 방사성 동위원소 조사해 보니까 그 노아의 방주 시대하고 거의 일치한다. 뭐 이런 보도까지 있었는데요. 요 아라라산에 이제 정착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내려오는데 요 셈과 함과 야벳이 흩어져서 살면서 셈족, 함족, 야벳 쪽이 이제 퍼져나간 곳입니다. 이게 이제 이름이 성경에 나온 족보의 이름들이에요. 이름들. 그게 지금의 나라 이름들이 된 곳들이 많아요. 아수르도 여기 나옵니다. 성경에 인물들이 이름이. 그러니까 아람, 드담, 뭐 아수르 다 이게 이름들이에요. 이게 이름들. 그런데 야벳의 족보에 해당하는 인물들은 녹색으로 표시했고요. 셈족은 빨간색. 그리고 보라색은 함족 이렇게 이제 표시를 한 거예요. 네, 이렇게 해서 내려오는데 셈족은 주로 요 아시아 쪽으로 내려옵니다. 그리고 함족은 아프리카 대륙 쪽으로 가요. 그래서 우리가 아프리카의 조상은 함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그리고 이제 야벳은 이쪽입니다. 주로 유럽이에요. 지금의 유럽. 백인종. 그래서 백인종, 황인종, 흑인종의 조상이 셈과 함과 야벳이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물론 근거가 있는 건 아니지만 지금 이렇게 지리적으로 이렇게 퍼져나가 살면서 지금 그래서 아프리카 뭐 유럽, 아시아 사람들의 계통의 사람들이 나오니까 이거에 근거해서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이렇게 내려옵니다. 지금 셈족은 요 밑으로 내려와서 저 빨간 게 주로 이쪽에 이렇게 아시아 쪽으로 형성되고 요 아프리카 대륙 요 밑에 함, 여기 이쪽 위에 야벳 이렇게 지금 형성이 돼요. 이게 이제 색깔별로 표시한 겁니다. 이게 함족이에요. 함족. 아프리카 대륙 밑에 아프리카 대륙이죠. 여기가 함족. 여기가 이제 셈. 그리고 이제 야벳 쪽 이렇게. 아마 여기 셈족도 이렇게 흘러갔을 거예요. 우리나라도 몽골족에 해당한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가는데 야벳, 셈, 함 이렇게 이제 퍼져 나가게 됩니다. 자, 다시 여기로 돌아오면요. 아라라산에 내려와서 셈이 내려오고 함이 전리 가고 야벳이 이렇게 퍼져 갑니다. 후손들이. 자, 이제 10장을 좀 보세요. 족보. 함의 족보입니다. 함의 족보. 가장 먼저 나오는 족보가 함이에요. 함. 10장 6절에 나오죠. 함의 아들은 구스와 미스라임과 붓과 가나안이요. 이 가나안이 우리가 가나안 땅 얘기할 때 그 가나안입니다. 가나안. 그리고 붓, 또 구스가 지금 에디오피아. 예전에 이름이 구스였어요. 예전에. 근데 지금 에디오피아라고 이름을 바꿨지만 구스입니다. 구스. 그래서 성경에 구스라고 이름이 나오는데 이게 지금 나라 이름이죠. 미스라임도 마찬가지예요. 미스라임. 그리고 붓, 가나안. 그리고 구스의 아들들의 이름이 나오죠. 구스의 아들은 7절에 스바와 하윌라와 삽다와 라마와 삽드가요. 라마의 아들은 스바와 드단이며 8절에 구스가 또 누굴 낳았어요? 니무롯을 낳았대요. 참, 이 사람을 얘기하면서 다른 사람은 이름만 얘기하는데 이 니무롯을 주목해 봐야겠죠. 니무롯을 낳았대요. 그는 세상에 뭐였어요? 첫 용사였다. 세상의 첫 용사라. 9절 한번 읽어볼까요? 9절 10절 시작. 네. 그리고 그가 그 땅에서 어디로 나갔어요?
아수르로 나아가 니느웨와 르보딜과 갈라와 민 니느웨와 등등등 나오죠. 예, 거기서 뭐 큰 성읍을 이제 건설했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자, 함의 아들 구스, 미스라임, 붓, 가나안을 낳는데 가나안의 자손들이 가나안 지파의 그 족속들을 형성합니다. 가나안의 아들들이에요. 이게 여부스, 아무리, 기르가스, 히위, 알가신, 아루앗, 스말, 하맛 이 사람들이 다 가나안 땅을 정복할 때 다 여부스족, 모순족 다 나오죠. 그 후손들, 가나안의 후손들이 살고 있는 그 땅입니다. 이 땅을 이제 정복하고 가나안 땅에 아브라함의 자손들이 여호수아 때 정복하고 들어가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요 네 명의 아들 외에 또 다른 아들 낳았는데 그게 니므롯이라 그랬어요. 니므롯. 예. 여러분, 이 니므롯이 등장하는데 그는 세상의 첫 영걸이었다. 용사였다는 거예요. 그가 지금 성경에 보면 여호와 앞에서 그럽니다. 앞에서. 여호와 앞에서 용감한 사냥꾼. 우리 개역 한글판은 특이한 사냥꾼으로 번역했는데 지금 개역 개정에서는 용감한 사냥꾼으로 이렇게 지금 번역을 해놨어요. 여호와 앞에서 용감한 사냥꾼이다. 이게 좋은 말입니까? 나쁜 말입니까? 여호와 앞에서 용감한 사냥꾼이래요. 예? 좋은 말이에요? 나쁜 말이에요? 잘 이게 애매하죠, 번역이. 예. 여호와 앞에서 용감한 사냥꾼, 특이한 사냥꾼이었다. 그래서 속담에 아무는 여호와 앞에 니므롯 같은 용감한 사냥꾼이로다, 특이한 사냥꾼이로다 이렇게 지금 해놨어요. 이 여호와 앞에서라고 하는 히브리어는요, 뭐뭐에 대항하여, 어게인스트의 의미입니다. 하나님의 대항해서 앞에서 딱 맞서 싸우는 거예요. 지금 그 앞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서로 마주보고 싸우잖아요. 그래서 내가 누구의 앞에 대항하여 이런 의미예요. 그 앞에서가 하나님의 대항해서 싸우는 용감한 사냥꾼이라고 돼 있지만 용감하다는 게 아주 그래서 특이한으로 번역을 한 거예요. 하나님의 대항해서 싸운 사람이라는 겁니다. 즉 하나님을 믿는 아까 세세 족보가 있었죠. 그 믿는 사람들을 다 잡아 죽이는데 앞장섰던 세상의 처음 용사, 제국을 이루는 사람인데 그 믿는 사람들 다 잡아 죽이는데 앞장섰던 사람이 니므롯이다. 니므롯을 소개합니다. 이 니므롯이 함의 아들이었어요. 함족에서부터 나옵니다. 함의. 예, 니므롯 그러면 이게 뜻이 반역자라는 의미를 갖고 있다고 그래요. 반역자. 니므롯이. 이 니므롯은 지금 이런 모양으로 지금 많이 이라크에서도요. 이 님누라고 해 이라크의 전설, 신화에 님누 이 니므롯이에요. 님누가. 이게 신입니다. 그들의 신. 그들의 나라를 세운 조상 신이에요. 이게 그들의 신화, 전설에 나오는 님누 신입니다. 님누 신. 예, 그래서 이라크의 어떤 유적지 같은 데 가면 무슨 사자 모양의 얼굴은 사람이고 그런 게 다 님누 신이에요. 님누. 예. 이게 바벨 나중에 이 님누가 니므롯이 바벨탑을 건설하지. 바벨탑. 11장에 가면 바벨탑 얘기 나오죠. 그게 이제 이라크 바벨이에요. 바벨. 예. 그래서 지금 니므롯을 얘기하는데 원래 니므롯은 함이니까 아프리카 쪽에 있어야 되잖아요. 나라가. 그런데 그가 그의 나라는 신할 땅의 바벨과 에렉과 아갓 갈레에서 시작됐다 그랬죠. 예. 10절 한번 보세요. 10절. 원래 그의 나라는 10절에 신할 땅에 여기서 시작됐고 뭐 하면서 나오죠. 예. 지금 원래 여기 구스가 여기잖아요. 구스 밑에 구스니까 여기 살아야 돼요. 근데 이렇게 이동해서 바벨 쪽으로 옵니다. 신할 평지가 여기예요. 아까 신할 나오죠. 신할. 예, 여기예요. 여기 이쪽으로 옵니다. 니므롯이. 그러면 여기에는 지금 어느 족이 살아요? 셈족이 살잖아요. 그러니까 셈족이 거기에서 나중에 셈족의 끝에 가면 아브라함이 나오거든요. 이 셈족이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던 사람들이 여기 있었어요. 이 사람들 다 잡아 죽이는 거예요. 자기네 이쪽으로 와가지고. 그리고 자기네 제국을 세운 겁니다. 바벨. 그리고 바벨탑 쌓았어요. 꼭대기에서는 우리 이름을 내자. 우리 이름을 하늘에 닿기까지 하자. 이러면서 바벨탑을 쌓죠. 거기에 자기들의 신전을 세워놓고 제사를 드립니다. 그게 바벨탑이에요. 하나님이 다 무너뜨리잖아요. 다 못 지게 하잖아요. 언어를 흩어놓으셔서. 예. 그래서 니므롯이 이쪽으로 이동합니다. 자, 11장에 가면요. 바벨탑 얘기 나오죠. 온 땅의 언어가 하나요 말이 하나였더라. 이에 그들이 동방으로 옮기다가 이렇게 나오죠. 아까 구스 땅에 있다가 동방 쪽으로 옮겨왔어요. 오른쪽으로. 그죠? 그래서 어디를 만나요?
시날 평지를 만나서 거기 거류했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니무롯이 지금 바벨탑을 쌓기 전에 저 아프리카 땅에 구스 그들이 살던 땅을 해서 지금 시날 평지로 동쪽으로 이동해 왔어요. 거기서 거주하면서 바벨탑을 쌓는 얘기가 11장 나옵니다. 결국 이게 니무롯 때 얘기예요. 바벨탑 얘기는 니무롯. 예. 자, 이 바벨탑을 지금 쌓는 거죠. 자, 이렇게 오다 보니까 여기에 셈족이 살고 있는데 흩어질 수밖에 없어요. 셈족이 흩어지려면 두 군데입니다. 요 위로 올라가든지 오른쪽으로 가든지. 방향은 두 군데예요. 두 군데. 이제는 도망가야 되잖아요. 거대한 지금 포악한 여호와 앞에서 대항해서 싸웠던 무자비한 이 니무롯과 맞서 싸울 힘은 없고 그냥 도망을 해야 돼요. 그래서 셈족이 두 갈래로 갈라지게 됩니다. 예, 갈라지는데 지금 우리가 주목해 봐야 될 사람이 있어요. 네, 에벨이에요. 에벨. 예. 이제 셈족에서 중요한 사람은 에벨입니다. 함족에서는 니무롯이고요. 셈족에서는 에벨을 좀 봐야 되는데 에벨이 두 아들을 낳았는데 이름을 벨렉이라 했다. 그러니까 두 아들이 벨렉과 욕단이라고 하는 두 아들을 낳아요. 그때의 세상이 나뉘었다. 이런 표현이 나와요. 성경에. 지금 족보 얘기하면서 나오는 얘기입니다. 지금 10장 몇 절이에요? 예, 21절부터 나오죠. 10장 26절부터 셈은 에벨 온 자손의 조상이에요. 여기 누가 나옵니까? 21절에. 네? 셈은 에벨 온 자손의 조상이다. 자, 이 표현을 한번 보세요. 셈의 조상은 셈이잖아요. 근데 셈은 누구 자손의 조상이에요? 에벨 자손의 조상이에요. 그러니까 셈이 있고요. 밑에 누구 하고 에벨이 나와요. 그러면 이 자손들은 셈의 자손이어야 되잖아요. 에벨의 자손의 조상이 셈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럼 셈이 더 중요하게 얘기돼요? 에벨이 더 중요하게 얘기되는 거예요? 헷갈리시나요? 지금 셈으로부터 시작됩니다. 셈족은. 셈이 누구를 낳았냐? 엘람을 낳았고 그 다음에 아르박삿, 셀라는 에벨. 24절에 이렇게 나오죠. 그러니까 셈, 아르박삿, 셀라, 에벨 이렇게 되는데요. 이 셈족의 자손들은 에벨의 자손의 조상은 셈이다.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요 족보를 얘기하면서 에벨의 자손의 조상은 셈이다. 그러니까 에벨 자손이라는 거예요. 이게 셈의 자손이 아니고. 그리고 저도 강씨인데 진주강씨예요. 진주강씨. 그러면 진주강씨의 시조는 강희식 장군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강희식 장군 위에도 또 누구 있잖아요. 근데 워낙 유명하니까 강희식이 시조에서 강희식의 후손이라고 얘기하지. 이 강희식의 자손은 맨 위에 강씨에 시작되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이 조상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지금 중요한 거는 중간에 나온 사람의 자손이라고 지금 얘기하는데 에벨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셈은 이 에벨 자손의 조상이 셈이다. 이러니까 에벨을 지금 중요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에벨을 좀 얘기를 해야 되는데 함의 족보에서는 구수가 나오죠. 원래 4명이 있었죠. 뭐 구수가 있었고 미스라임이 있었고 또 가나안이 있었고 또 하나 붓이 있었고 4명이 있었죠. 그러고 나서 뒤늦게 태어난 아들이 또 하나 아들을 낳았는데 그게 니무롯이다 그랬잖아요. 예. 그러니까 아마 니무롯은 한참 뒤에 뭐 또 다른 부인을 통해 낳는지 모르겠지만 니무롯은 그 4명의 아들들 이후에 한참 뒤에 나온 아들이에요. 지금 그래 이제 니무롯이 등장을 해요. 함의 족보에서는. 근데 셈의 족보에서는 아르박삿, 셀라, 에벨 이렇게 나와요. 셈, 아르박삿, 셀라, 에벨. 그리고 에벨의 두 아들이 있었는데 벨렉과 욕단이었다. 지금 요 성경은 이때 세상이 둘로 나뉘었다 이러는 거거든요. 요때가 니무롯 때하고 지금 이렇게 맞는 시대예요. 아까 라멕의 시대가 에녹의 시대인데 니무롯의 시대가 바로 요 에벨과 벨렉 요 시대에 해당됩니다. 그래서 지금 니무롯이 이렇게 쳐들어오니까요. 여기서 살던 지금 이 셈족의 후손들은 지금 흩어져야 되는데 벨렉과 욕단 이렇게 두 아들이 흩어져서 욕단은 동쪽으로 가고 벨렉은 북쪽 위로 올라갑니다.
그래서 세상이 둘로 나뉘었다 그럴 때 요게 둘로 나눠진 것다 이렇게 이제 해석하는 분도 계시고, 지구의 지구본을 보시면 대륙이 둘로 나눠져 있어요. 떨어져 있어요. 그거를 여기 보시면 이렇게 두 덩어리 지금 이게 떨어져 있죠. 요게 갖다 붙이면 붙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요때 세상이 둘로 지금 나뉘어졌다. 이렇게 지금 해석하는 두 가지 해석이 있어요. 서서히 지구판 위로는 서서히 조금씩 벌어져서 이렇게 벌어졌다고 얘기하지만, 그러나 이게 갑작스럽게 급격하게 온 현상으로 성경을 해석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지구의 역사를 진화론에 의해서 오랜 역사로 보는 사람들은 판역사라고 해서 오랜 시간에 걸쳐서 얘기하지만, 사실은 저게 오랜 역사에 걸쳐 나눠진 게 아니라 어떤 사건이 있어서 세상이 둘로 나뉘었다, 이렇게 지금 표현하는 걸로 많은 학자들이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이게 셈족이네. 네. 그래서 이때 에베레 때 400까지 살던 사람들이 벨렉 때 가면 200대로 또 이 수명이 팍 줄어듭니다. 그러니까 어떤 지구의 변화가 있었다고 하는 것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을 알게 됩니다. 네. 자, 이렇게 지금 나눠지는데요. 그래서 에벨 때의 벨렉과 욕단에 의해서 이렇게 둘로 나눠서 올라가게 됩니다. 그리고 지금 에벨에 대한 얘기인데, 에벨은 이 뜻이 건너온 자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건너온 자, 에벨. 이게 에벨이 아까 바벨 지역을 버리고 그쪽으로 건너갔죠. 지금의 하란 땅 있는 그쪽입니다. 하란 땅 있는 쪽. 그쪽으로 이제 건너가게 돼요. 그게 바로 어디냐? 이쪽이 에블라라고 되어 있는 여기입니다. 알레포, 시리아, 하란이 여기 있어요. 하란, 알레포 뭐 이쪽인데, 여기에 거대한 유적지, 에블라 유적지가 발견이 됩니다. 이쪽으로 이제 건너가게 되죠. 아브라함도 갈대 우르에 살다가 데라 때 하란으로 건너가잖아요. 그랬다가 가나안 땅으로 내려오는데요. 에블라, 지금 하란 땅이 보이고 바로 옆에 얼마 떨어져 있지 않아요. 여기 에블라라고 하는 유적지가 이제 발견이 됐는데 1964년도에 발견이 됐어요. 1964년도에 에블라 유적지가 발견이 됩니다. 발견이 됐고, 그 지도, 그 판에 새겨진 지도를 보면 에블라라고 이렇게 새겨져 있어요. 요 에블라. 네. 토판입니다. 그리고 여기가 이제 그 에블라 지역의 유적지가 발견된 곳이고, 약 26만 명이 거주했다는 기록이 여기서 토판을 통해서 발견이 됩니다. 26만. 그리고 이제 이런 이제 건물 안에 여기 이제 이런 창고같이 보여진 이런 건물이 이렇게 남아 있는데, 여기에서 이러한 수많은 토판들이 발견이 돼요. 토판들. 2만여 점이 발견돼요. 토판이. 그러면서 이거를 해독을 하는 거예요. 쐐기 문자인데, 이 쐐기 문자가 이 토판이에요. 이게 요 쐐기 문자, 에블라 점토판이라고 그러는데, 이거를 이제 학자들이 해독을 하는 거예요. 해독을 하는데, 그 내용 안에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창세기 때 아브라함이 그 전쟁이 일어날 때 318명 데려가서 이기잖아요. 말도 안 된다. 그 연합군을 어떻게 318명 갖고 이기냐. 이거 꾸며낸 얘기다 그랬거든요. 토판에 이 내용이 나와요. 이 토판에. 에블라 왕국 토판에 이 아브라함 때 있었던 전쟁과 그 왕들의 이름까지 다 요 성경에 나온 인물 이 이름들이 그대로 나와요. 그러니까 이게 꾸며낸 얘기가 아니에요. 이 이름까지도. 네. 그리고 에블라 왕국의 왕의 이름이 에벨이었다고 그럽니다. 토판에 에벨. 그래서 에블라 왕국의 에벨. 이 에벨이 이 에블라 왕국의 왕이었다. 그래서 에블라 자손이라고 하는 거예요. 에블라 자손, 에벨 자손. 이 후손들의 조상은 셈이다, 이러는 겁니다 지금. 그러니까 에벨이 에블라 왕국의 왕이었다는 거예요. 그쪽으로 살아갈 때는 셈족들이 살았을 거 아니에요. 근데 니무롯이 쳐들어오니까 옮겨가서 그쪽에서 자기네 왕국을 만들고 사는 거예요 지금, 에벨 때. 그러니까 에벨의 후손들이 거기서 살겠죠. 그 후손들의 조상은 셈이다, 이러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이 에벨 때에 그곳에 가서 이제 살게 됐고요. 요 창세기에도 가면 도망한 자가 와서 히브리 사람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얘기하는데, 아브라함을 히브리 사람이라 그래요. 이 히브리라고 하는 이 말이요, 건너온 자란 뜻입니다. 히브리도 자음이 똑같아요. 에벨하고 에벨과 히브리라고 하는 이 단어는 자음이 똑같습니다. 자음이, 발음이 모음을 껴서 넣다 보니까 히브리라고 부르고 에벨이라고 부르고, 우리가 뭐 독일어하고 자음은 이게 원어는 철자는 거의 똑같은데 발음이 다르잖아요. 뭐 불어도 다르고 이런 것처럼 이게 에벨, 히브리, 이게 전혀 다른 말 같은데 자음이 똑같다고 그래요. 자음이.
그래서 건너온 자.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바로 이 에벨 사람의 그 후손들의 명단 안에 있잖아요. 셈족에 맨 마지막에. 그래서 에벨 왕국에 속했던 사람 아브라함이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 거죠. 예. 뒤에 가면 12장에 이제 아브라함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으로 이어지는데 그 이어지는 중간 연결고리가 에벨입니다. 에불라 왕국. 예. 그래서 히브리 민족은 에벨의 후손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에불라 왕국이 발견되면서 그러면서 이것들을 이제 알아가게 됩니다. 히브리 민족 그러는데 다른 역사에도 어디에도 히브리라고 하는 말이 안 나와요. 도대체 이 히브리 민족은 어떤 민족이냐? 도대체 이 기원이 어떻게 되냐? 히브리란 말은 어디서 나왔냐? 그랬는데 이게 에벨하고 똑같습니다. 자음이. 에벨의 후손인 거예요. 에벨의 후손. 에벨 왕국이. 자, 그러면 원래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는 저기 갈대아 우르에서 살았죠. 여호수아에 보면 데라를 얘기할 때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에 옛적에 너희 조상들 곧 아브라함의 아비 나홀의 아비 데라가 강 저편에 거하여 뭘 섬겼어요? 다른 신들을 섬겼다는 거예요. 갈대아 우르에 있을 때는 다른 신들을 섬기고 있을 때였다는 거죠. 그때 이미 에벨라 왕국은 저기인데 거기서 다른 신들을 섬기고 있다가 거기서 첫째 아들 하란이 죽게 됩니다. 하란. 그래서 조카 롯만 남기고 이제 같이 이제 나오라고 같이 하란 땅으로 이주하잖아요. 그래서 첫째 아들의 이름을 따서 하란으로 부르는데 그 땅에서 살 때는요 다른 신을 섬겼어요. 그런데 첫째 아들을 잃고 나니까 어떤 마음이 들었는지 하란 땅으로 이주합니다. 에불라 왕국이 있는 그 후손들이 살고 있는 그 땅으로 가요. 그래서 거기에서 살면서 하란 땅에 살다가 데라가 죽고 아브라함이 있을 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야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리고 가나안 땅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르에 있을 때는 그 아버지도 다른 신을 섬기고 있다가 하란 땅에 가서 에불라 왕국에서 살면서 그 후손들하고 살면서 하나님을 알아가게 되고 거기서 이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리고 이제 요 가나안 땅으로 오게 됩니다. 근데 오게 되는데 그 318명 데리고 전쟁에서 승리하고 나니까 돌아올 때 살레망 멜기세덱이 나와요. 그 와가지고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와서 그 아브라함에게 감사를 표현하는데요. 그 살렘은 지금의 예루살렘이잖아요. 예루살렘. 그런데 뭐라고 하냐면 살레망 멜기세덱을 표현하는데 그는 누구였대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더라. 이미 그랬더니 그리고 아브라함을 축복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옵소서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11조를 그 멜기세덱에게 줬다고 그러잖아요. 성경에. 갑자기 이 제사장 하나님의 제사장은 도대체 이게 어디서 나왔나 이러잖아요. 에불라 왕국을 이해하셔야 됩니다. 에불라 왕국이 가나안 땅까지 이렇게 형성되어 있었어요. 가나안 땅이. 그 에불라 셈의 족보 자손들이 거기까지 흘러와서 살레망에 거기에 하나님의 제사장까지 살고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다메섹으로 가서 그 모리아 땅에 가서 너 제물로 바쳐라. 그게 예루살렘 아니에요, 예루살렘? 그리고 그곳에서 예수님 돌아가셨는데, 네. 거기서 제물로 바쳐라 모리아 땅에. 여러분 이곳에 하나님의 성전이 세워진 거 다 아시잖아요. 예. 지금은 이슬람 사원이 세워져 있어요. 이렇게 이게 성전이 있는 자리. 이게 지금 이슬람 사원 바위돔 사원인데 원래 이름은 바위 사원이에요. 바위. 그런데 요 돔이 황금색으로 됐다고 해서 지금 황금 사원으로 부르고 있지만 원래 이름은 바위 사원이고 지금도 바위 사원이라고 불립니다. 바위 사원이라고 부르는 이유는 요 밑에 바위가 있어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제물로 바칠 때 번제단을 쌓았던 바위입니다. 거기가. 이곳이 바로 황금사원이 세워져 있고 원래 이곳에는 이렇게 원래 지금 현재 사진이 이렇습니다. 이슬람 사원 사진. 진짜 밑에 사진 누가 찍어서 올렸어요. 바위가 이렇게 있습니다. 예. 여기가 아브라함이 이삭을 제물로 바친 곳이에요. 실제로 있어요. 실제로. 그리고 그곳이 모리아산이고 그리고 이곳에 하나님의 성전이 세워졌어요. 솔로몬 성전이. 그 성소와 지성소로 나눠지는데 지성소가 바로 여기입니다. 바위 위에 지성소가 세워져 있고 거기에 성전이 가장 중요하다고 하는 지성소가 바위. 그 위에 번제단 법궤가 올려져 있어요. 법궤가. 그랬는데 그 성전이 로마 때 망하고 그 자리에 이슬람화 되면서 그 자리에다가 황금사원을 세워버렸어요. 바위사원을. 예. 그래서 지금 이게 문제가 되는 거고 이스라엘은 거기에다가 그걸 무너뜨리고 제3성전을 짓고 싶어 하는 거예요. 예. 지금. 그래서 지금 이제 이스라엘을 잘 주목해 봐야 되는 게 지금 저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스라엘은 거기다가 제3성전을 지을 거예요.
예, 그렇게 되면 세상에 이제 어떻게 될지 우리가 좀 봐야 될 일입니다. 그 문제를 지금 풀어가기 위해서 팔레스틴의 국가를 하나 만들어 주려고 그럽니다. 니네 국가를 우리가 인정해 줄게, 국가로. 그 대신에 니는 다 거기 가서 살아. 예루살렘에 살고 있는 사람들 다 거기 가라 이겁니다. 우리는 여기서 이제 우리 땅이니까 우리가 마음대로 할게 이거예요. 그래서 합법적으로 하기 위해서 그들의 나라를 인정해주고 니네는 그쪽 가서 니네 나라 만들고 거기서 살아라. 지금 이렇게 지금 추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예, 그런 상황이어서 지금 이 성전 만들고 하는 건데 이게 바로 예루살렘 하나님을 그 땅에 이미 그때부터 에블라 왕국 때부터 중요한 종교적인 제사를 드리는 장소가 아니었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살렘왕 멜기세덱이 제사장이었고 그리고 그 땅에 다윗이 그 땅을 정복하고 그 땅을 수도로 삼으면서 거기 성전 짓고 하면서 지금까지도 가장 거룩한 장소로 남아 있잖아요. 오늘 우리가 지금 이 심판 노아의 홍수 심판과 그 이후에 관한 이야기를 족보 이야기에 숨겨져 있는 내용을 쭉 나눴습니다. 예. 예. 김영수 원사님 족보 얘기 잘 들으셨어요? 네. 족보 안에 담겨져 있는 그냥 읽다 보면 다 그냥 지나갈 내용들이에요 이게. 그래서 저도 그냥 읽다가 한번 꼼꼼하게 읽어본다고 보니까 이런 게 보여요. 그래서 추적하고 책을 찾아보고 막 주석책도 찾아보고 하다 보니까 이 것들이 쫙 보이는 거예요. 저도 깜짝 놀랐어요. 이런 내용이 이 안에 숨어 있었구나. 그러다가 어떻게 또 인터넷을 검색하다 보니까 에블라 왕국이 발견됐다는 기사를 또 보게 돼가지고 거기에 대한 자료를 수집하고 하다 보니까 이게 다 연결이 되는 거예요. 성경 안에서. 그래서 아브라함이 그냥 나온 게 아니구나. 왜 우르에서 왜 하나님에게 그들이 죽고 나서 데라가 하란 땅에 갔는데 거기서 갑자기 하나님 아브라함에게 그 땅으로 가라고 하시는지 에블라 왕국을 이해해야 이 흐름이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걸 보면서 하나님이 그 에블라 왕국의 그 사람들 그 니무르스에 의해서 피해서 가서 그들의 왕국을 세웠지만 지금은 에블라 왕국이 다 흔적도 없이 사라졌어요. 그러나 아브라함을 통해 그 민족이 남아서 여태까지 신앙을 전수하고 거기에서 예수님이 오셨고 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이 우리 온 땅에 퍼져나왔어요. 이게 지금 하나님 일하시는 하나의 과정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족보 이야기들이 그냥 나온 게 아니고 거기에서 오랜 시간 동안 흩어져가는 그 속에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가 담겨져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지금도 우리 삶 속에서는 보이지 않게 여러 가지로 하나님은 일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우리의 가정 안에서 삶 속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은 하나님 반드시 하나님 지키시고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 영광 받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우리가 무엇보다도 예배하는 가문과 예배하지 않는 가문으로 나눠지는 모습, 특별히 이제 노아의 홍수 심판 때처럼 이 시대가 그렇게 가고 있는 것 같아서 너무나 참 안타깝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이제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라멕의 시대처럼 이렇게 흘러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 걸 보면서 우리가 정말로 마지막 때는 예배하는 자들이 과연 얼마나 될까, 이것을 우리가 생각한다면 우리가 예배하는 것을 목숨 걸고 우리가 과연 목숨을 걸고 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도 하게 되는데, 성경에서 이렇게 하나님이 예배하는 자와 예배하지 않는 가문 나누고, 특별히 셈과 함과 야벳에서 이 셈 하나님을 예배했던 에블라 왕국의 아브라함을 택하셔서 하나님의 큰 뜻을 이루어가는데 쓰시어 일하시는 이러한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최선을 다해 예배하고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이 그 삶을 반드시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복되게 하시고 그 삶 가운데 함께 동행해 주시는 삶이 될 줄 믿습니다. 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셈과 함과 야벳의 족보와 또 가인과 셋의 족보, 두 족보를 통해서 하나님 그 이후에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고 그 과정 속에 무엇이 있었는지를 함께 들여다보았습니다. 우리의 삶의 여정 속에 그냥 지나가면 스쳐 지나갈 수 있는 이야기들이지만 그 속에는 여러 가지 하나님의 믿음의 일들이 있었고 하나님의 역사하심들이 있었음을 기억합니다.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항상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으며 예배하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배를 무너뜨리는 삶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 말씀 쫓아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해 주옵소서. 함께 하신 주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수고하셨습니다.